오늘 본문은 5장 사실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함께 묵상하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한 문학적 작품처럼 말이죠. 그 짜임새가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어떤 발단이 있고요. 그 사건의 전개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 있는가 하면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한 결말이 또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7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한 묶음으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건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아만 장군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게하시라는 인물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아만이고요. 최고 조연은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 둘이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의 군대 장관,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암몬 아람의 적군의 괴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방의 괴수였던 나만에 비하면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받은 자리요, 또한 그 스승, 그의 선생을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살피며 보좌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결말에 문둥병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저주의 자리로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의 선포를 듣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서의 기록 배경은 말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열왕기사, 역대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포로되어진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는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날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저주받을 자리로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아니 죽은 개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그 이방의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에 있었던 잘 알려진 사건일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현 주소를 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동시에 느끼고 또 돌아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 나만과 게하시의 그 모습,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그 예물을 반드시 받으리라 라고 가증하게도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두 사환에게 등짐 지어진 은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만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만은 오히려 그에게 그 은을 주었습니다만 그가 속은 건지 혹은 그가 알고도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그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흙, 나귀, 2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그 흙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만은 은을 내놓고 흙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흙을 얻어가는 배경에는 미신적인 그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으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은과 그의 영광과 축복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그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사실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은 너무나 많아요. 스토리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지난주 큐티, 묵상,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사건을 한번 보고 그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 찾고 정리해서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 장관으로서 1절에 나만은 존귀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말이죠, 재산이 많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의 모든 백성들,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람은 말이죠, 아수르의 전신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점령할 그 나라의 전신이죠. 그 세계적 초강대국의 최고 실권자가 나만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절에 문둥병, 나병이었다라고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자, 그들은 모두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 신약식으로 보면 나병일 뿐입니다. 썩어갈 것이요, 죽어갈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전부인 양 붙들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병이 걸렸기에 그의 살은 썩어갈 것이요, 진물이 흐를 것이요, 뼈가 보일 것이요, 통점을 잃어버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나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만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그는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2절에 조연이 등장합니다. 조연이지만 주연입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포로로 붙들려온 어린 소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위 군인이라는, 아수르의 군인이라는 자들이 말이죠, 나라의 대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국지전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의 경계에서요, 마치 도적대처럼 경계 한 마을을 습격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어린 소녀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던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그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그의 자라온 모든 환경을 잃고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남한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되었기에 아마 제법 똘똘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군대의 장관의 집에서 그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근데 이 수종든다는 말은요, 16절 말씀에 엘리사가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할 때 그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이죠, 그 철천지 원수 한이 맺힌 그 상황일 테인데 말이죠, 그가 그 여주인을 수종 들고 있었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적대 같은 그들에게 강제로 수모를 당하고 또 끌려와서 노예로 그 여주인을 섬겨야 하는 처지였음에도 그가 그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찌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진심으로 그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했을 것이죠. 아니요, 말 같지도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그 아내에게,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께서 만약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그 기쁜 소식을 그 아내에게 말한 것이죠. 그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를 존중했습니다. 존중받을 만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 나아만은 다시 일국의 왕인 말이죠, 자기가 섬기는 그 왕에게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 왕은 외교적인 문서를 꾸며서 국가 대 국가의 문서로 그 나아만에게 주면서 막대한 예물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예물은요, 오늘날의 그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한 주석가는 2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 엄청난 예물과 함께 외교의 문서를 딸려서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바는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하는 그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 그 어린 소녀도 역시 노예, 종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화를 내며 분노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분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상황에서 그의 뒤를 잡아서 결국은 그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까지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은 바로 그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부하도 아니고요. 종이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다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던 그런 신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
그 나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만은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만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에 등장하는 높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람이라고 여겨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외교문서를 받는 즉시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저들의 핑계요 빌미일 뿐이다. 정치적인 해석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이죠. 그 변방에 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도 알고 있는 엘리사의 존재. 그런데 그 왕은 그 엘리사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와 막역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엘리와 달리 그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왕과도 교제가 있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에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전쟁을 빌미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로밖에는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사의 존재를 누구보다 무시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죠. 그런가 하면 나만은 어떻습니까? 나만도 계속 등장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버선발로 맞이고 또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손을 흔들며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신기한 주술 내지는 마술이라도 부려서 나의 병을 치유할 일이지 무엇이 요단에 가서 씻으라고? 직접 나와보지도 않아?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말을 돌이키려 했던 나만의 어리석음, 오만한 자이죠.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적국의 군대 장관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한 매일반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그리고 나만의 종들, 노예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순수한 마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의 인생을 섬기려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일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그들을 떠내온 자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였고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요? 그것은 계하시입니다. 내가 저 물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 순간을 못 넘기겠다는 그 계하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에서만 비롯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소녀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엘리사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면 우리도 동일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예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과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오롯이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만이 치유받은 장면을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7절에 보시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노하여 물러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마중 나오지도 않니? 또 하나는 네가 내린 처방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니? 이거인 것이죠. 나만이 받은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잠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7번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잠그는 거였어요. 즉각 나만의 반응은 그런 거였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고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한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는데 저 도랑 같은 꾸정물이 흐르는 저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씩이나 몸을 담그라니, 나만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말씀이요,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 내느냐가 우리의 구원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셨습니다만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죠. 그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자 엘리사가 주었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내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마지막 남은 기름을 그 빌린 그릇에 따라라.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녀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요, 그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릇을 빌리는 성의가 필요했던 것이요, 그리고 문을 걸어 닫고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당신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언제나 그들에게 내리는 처방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어떻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나와서 손을 환부에 얹고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제의적인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가브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도 나만의 군대 장관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놀라운 칭찬을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종이 병들었사오니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추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이스라엘 외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자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집에 가고자 하셨지만 그 백부장은 굳고 사양하십니다.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내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크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모세가, 우리가 민수기에서 왔습니다만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만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안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이렇게 표현해요. 잠그니. 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몸을 담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만은요 요단강에 몸을 씻는 아주 우리에게 보면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한 나만의 그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만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경멸하던 자였어요. 요단강 저 더러운 구정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흙을 나귀 2대만 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흙을 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엘리사가 주문을 외우고 손을 흔들어서 자기를 치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로 본 것이죠. 선지자이지만 그저 주술사 정도로 본 것이죠. 무당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서 물을 씻자 그는 변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에게 낯선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이오니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존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은 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해야 할 터인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섞여서 드글거리는 그 세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세태 속에서 살아갈 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팽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말이죠, 그 나라의 왕이 절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가 다니엘도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우리 신앙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왜 너희 신앙을 떳떳이 고백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나만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만은 그전에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세상의 우상에 가득 쩔어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요, 이스라엘 신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심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우리에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아주 예표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알레고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삶으로 내 안에 내 옛적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문둥병 걸린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옛 자아를 죽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요단강에 내 몸을 잠그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하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나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 니고데모가 경험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씻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씻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씻김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 중생한 자로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나만이 행한 것은 없어요. 그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 우리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전혀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14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짓무르고 터져서 썩어가던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나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이스라엘의 왕도 말이죠, 사실은 문둥병인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사실은 문둥병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로 그 문둥병에서 치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만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꽉 잡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아니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요단강에 씻김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변하는 것이죠. 그의 오만함이 변하여 이제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모든 계급장도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는 세상적인 영화나 영광은 이미 그에게 더 자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소중한 경험을 그 마음에 담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다시 씻은 모습으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의 씻음과 거룩케 하심은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사실 중생의 씻음과 거룩케 하심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계속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여서 여러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아침에 깨어서 잠들 때까지 세상 일에 온통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나의 남편도, 나의 아이들도, 나의 부모님도 예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예수 앞에 서서 새 생명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생명을 누리게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가치롭고 보배롭고 후회 없는 생애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아니 나만 장군보다 더 독하고 악했던 나를 찾아와 나를 은혜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시작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흠뻑 여러분 각자에게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당신도 예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을 전하는 우리 열매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차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열매 맛을 본 자들로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거듭난 우리 영혼들이 가득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도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은 기도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찬송가 406장 한 번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하겠습니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참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만처럼 우리는 죽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에게 새 생명 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참으로 그 순전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무덥고 지루하고 긴 날씨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날씨이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늘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우리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만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